성경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노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 학교는 이 약속의 성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곳이었고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크게 이 두 가지의 태도로 분류가 되어지지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받지 못한 것을 주목하며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실 것을 주목하며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이 지겨운 광야 학교 언제 졸업하나, 졸업할 수는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거 졸업도 못하고 망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이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한 것만을 주목하는 이들, 그래서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는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증거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보존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처음 계수하였을 때와 그 수많은 사건을 겪고 직전에 이 바알볼에서의 재앙, 이 연병의 재앙을 겪고 나서도 이 숫자의 계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더라. 물론 급격하게 줄어든 지파도 있었죠. 이 마지막에 바알볼에 가담하였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시몬 지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던, 재앙이 임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그 바알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시몬 지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시키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칙을 세우십니다. 무슨 원칙?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면 내가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땅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는 나누어 가지는 원칙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수하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의 흩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광야 세대가 세대 교체된 이들이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아직 너무 이르지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개념인지 사실 눈앞에 보여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땅을 내가 나누어 줄 거다. 그런데 그 계수대로 내가 나누어 줄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줄 거다.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아라?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라. 사실은 이것이 두 개가 상충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임의로 선택하는 이 제비 뽑는 이 방법이 사실은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주권 아래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하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공평한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떤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막상 이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그 땅에 대한 이 자격을 얻어 나갈 때 그냥 이 땅이 줬어 저 땅이 줬어 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복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도 미리 알고 있어라. 여러분, 복을 받을 준비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복을 나눌 준비도 하나님께서 미리 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는 긍휼함을 잊고 누구는 긍휼함 잊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탈리온법이라고 하무라비법과 성경의 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법, 고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귀족이 속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강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약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땅에서는 때로는 기근을 만날 수도 있겠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궁핍하여져서 그가 아주 다른 이들에게 속속되어지는 그의 존재성을,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희 동족 가운데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실 복을 우리가 미리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개념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흘려보내야 될 것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나누어 가지는 마음, 흘려보내는 마음들이 함께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 정신은 땅 문서 주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사명의 분배입니다. 사명의 분배. 사람의 수대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갔더니 무혈입성해서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리적인 전쟁도 펼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가 대치를 해서 그 땅에 진입해야 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들, 농경 문화 속에 있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 신앙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들, 그 모든 이 사람 살이와의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사명을 사실은 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떠한 땅을 분배받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 그 땅은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신들의 땅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되어야 되는 사명의 분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교훈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지요. 우리 독립운동을 우리가 막 시작할 때에 각계각층의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독립선언서와 함께 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민족대표 33인들 가운데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름 순서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게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누구 먼저 쓰냐, 기독교 먼저 쓰냐, 불교 먼저 쓰냐, 누구를 먼저 써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왜 싸우십니까? 그거 무슨 순서인지 아십니까? 거기 이름 적히는 순서가 바로 죽임당할 순서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지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의 이름이 그래서 가장 처음 기록되어지게 된 이면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게 되어질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이 레위 지파의 이 가문을 너무 자세하게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 숫자가 이 1세대와 2세대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져 있지요. 심지어 다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유독 하나님께서 세세한 가계도를 지금 다 언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막상 땅은 안 줄 거면서 이거 하나님 말로만 때우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돈 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차라리 물질 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난 이거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난 이거 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레인으로 부름 받은 것, 비록 땅을 얻지 못한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 시선을 주목해서 주고 계시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중심과 율법의 중심을 세우기도 해야 됐지만 이들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2지파의 각 분배받은 땅이 흩어져서 이 48개의 이 레위인 거주지로 흩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이 레위인들의 도움과 레위인들의 지도, 레위인들의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최대한 없게 할 수 있도록 흩어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 내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될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땅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그의 어미 아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아끼고 주목하는지 아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 지금까지 모세가 주목받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오늘 말씀 보다 보면 결국 이 레위의 집안 사람들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 모세, 동생인 모세의 그늘에 있었던 아론의 아들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것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받지 못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주실 사명 가운데에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세대를 교체하고 계신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 세대로 대체되어진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도무지 들어올 수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 기준에 합당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무엇을 의미하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계승할 수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승해 나가야 될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